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국가적인 큰 어려움 가운데 많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곤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참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붙드는 역사가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겸손하게 진심으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공무원들과 참으로 이 일을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원봉사하며 함께 뜻을 모아 힘쓰고 애쓰는 자들에게 긍휼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주의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찾아온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제 십계명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음과 더불어 우리 안에 심령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를 내어놓아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움직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함께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반대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지,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10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과 더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함을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루면서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의 작동함과 더불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탐낸다라는 이 표현 안에 마음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살펴보게 합니다. 탐낸다. 이것은 욕심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갖는다 하는 뜻이죠. 사실 우리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어야지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마음을 지으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식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기며 기뻐하는 차원에서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싶어 하고, 코로 냄새 맡고 싶어 하고, 귀로 듣고 싶어 하고, 입으로 맛보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느끼는,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또 발로 걷고 온몸이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이다, 욕망이다, 이렇게 바라는 무엇인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선하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과 소유욕,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탐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바라는 것에 있어서 대상이 잘못된다면, 어떤 것을 바라느냐 할 때에 잘못된 대상을 탐하는 것, 욕심을 내는 것, 그리고 그 욕심을 낼 때에 방법이 잘못된다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인데, 대상이 잘못되거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에서 대상이 잘못되거나 방법이 잘못되는 것에 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물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돈이나 어떤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물질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웃의 집이라고 할 때에 어떤 물질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돈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거나 또 내가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금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거에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탐하지 말라고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감추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뽑히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또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될 나봇의 포도밭을 탐하였습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고 그것을 지켜내며 대대손손 그것을 이어가야 할 그 몫이 있는데 그것을 탐함으로 결국에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을 죽이며 강제적으로 빼앗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 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탐심이라고 표현하며 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교회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흉내내려고 하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자기 자신의 소유를 다 판 다음에 그것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마치 다 내온 것인 양 거짓으로 말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다 내어놓은 것인 양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탐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물론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차를 갖기를 원하죠. 이런 소유에 대한 마음, 바라는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갖지 말아야 할 것 또는 나의 분수에 넘치도록 빚을 내서 그것을 소유하려는 욕심,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취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이런 것을 바로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문제거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에 아주 좋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위에 있으면서 또 직분을 가지고 그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참으로 어찌 보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내가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빼앗고자 하고 그래서 그 위치를 탐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과거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만 그 권위를 주고 우리는 주지 않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를 따르라 하면서 선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당을 짓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대로 뭔가를 힘을 발휘하려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이런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왕자들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직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윗에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다음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던 모습. 결국에는 그 권력욕에 의해서 눈이 멀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까지 그래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는 그런 일이 폐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왼편에 자기 자신이 오른편에 앉아야겠다고 권력욕을 그렇게 고스란히 드러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있어야 할 위치를 분별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좋은데 단순하게 내가 높은 위치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며 어떤 일들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또한 성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기도 하죠. 나에게 아내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다른 가정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가정의 남편을 좋게 여기고 바라보고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내 아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부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여인을 탐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간음을 했고 또 도둑질을 마치 하듯이 그 여인의 소유를 가지고 갔고 또한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결국에는 전쟁터에 맨 앞장서서 내보내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도둑질과 더불어
그리고 살인죄까지 동시적으로 다 짓는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아내, 남편, 또 우리 아이들, 이런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들의 모습도 그렇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이 다른 집에 그 아이들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들의 모습을 다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집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하고 탐심을 가지려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직장의 동료가 더 먼저 승진하고 더 잘되고 일이 잘 풀리고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직분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 권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는 사람을 탐하고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대상이요, 잘못된 방법으로 탐하려는 마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욕심이 큽니다.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뭔가를 자꾸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욕심입니다. 바람이죠.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많이 알면은 물질을 많이 얻게 되고 많이 알면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많이 알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것은 탐심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 200년 전에 이성주의를 사람이 많이 아는 것이 힘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서 이성주의와 더불어 계몽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은 모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이 아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폭탄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들어내고 많은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그 욕심이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욕심으로 발전되어졌고 결국에는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이용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공부만 잘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되면은 틀림없이 많은 것을 더 가지게 되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욕심을 내되 더 내가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이것을 얻어내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계보다도 못하게 대접하면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개선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들이죠. 그러나 이것이 대상이 잘못되고 방법이 잘못될 때에 탐심으로 발전합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제1계명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국에는 탐심을 갖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피조물이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었으니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혹 앞에서 특별히 탐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싶다는 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생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사람에게는 큰 구멍이 생겨 결코 메울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내 안에 이런 탐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탐심이 있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입히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있다면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려고 집착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대상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불만을 가지고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 마음 안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또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꽉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것도 내 안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비교하려는 이런 태도가 있다면 틀림없이 탐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행복할 텐데,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불행하고 말 거야. 나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만약에 무엇이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아주 자리 잡고 그것을 강하게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런 탐심은 결국에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대상으로 넘어가 죄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에 하와가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게 하였고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욕심을 갖는 것, 어떤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것을 바란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취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탐심을 가지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탐심을, 잘못된 탐심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탐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내가 올바른 것을 바랄 수 있고 참된 것을 바라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참된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좋은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어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욕심, 참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의 시작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게 하며 좋은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라와 한나가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선한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기쁘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들을 주십니다.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가며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 바람은 참으로 좋은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인도하시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회자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소그룹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돕고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들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활용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되게 좋은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기뻐하고 인정하면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요함에도 처했고 가난함에도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족하는 삶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도 주셨지만 나에게 나쁜 것들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도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도 주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나에게 나쁜 환경을, 나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은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탐심을 멈추면 고통이 멈추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해탈하고 열반에 들면서 탐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르다고 합니다. 무조건 탐심을 갖는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탐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우고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선한 것을 바라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피로를 채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꿀 때에 내 안에 만족감이 찾아오고 행복감이 찾아오며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것을 욕망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행복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던 이 탐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어느 것을 주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믿음으로 선한 것을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가진 것을 내어놓고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고 저들을 섬기는 데에서 나의 만족감을 찾고 감사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고 욕심을 가지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문제 또한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선한 직분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